사용전 매주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같이 한음성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 1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은 제목이 10가지 발판에 대한 말씀 계속 하시는데 하나님의 섭리와 25 응답입니다. 그 섭리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제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시고 선택하시는데 기쁘신 뜻 가운데 예정 선택하시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와 그 구원의 은총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 영광을 찬양할 수 있도록 창세전에 예정하신 그 예정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섭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그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25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갈보리산 감람산 이전과 이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23년 들면서 25 응답의 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 이후에는 성령 충만이 임하지를 않았거든요. 그래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체험한 이후에는 세상 살릴 수 있는 보좌에서 내리시는 영적인 힘,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다른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건 완전 천지차이거든요. 이전과 이후는. 그래서 그 다른 세계, 다른 힘, 다른 나를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타임의 고비를 지금 넘지를 못하는 겁니다. 불신자 상태 수준, 다시 말하면 자신의 한계, 이거를 지금 넘지를 못하니까 불신자를 살릴 수 있도록 땅 끝까지 증인되도록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이제 우리가
체험하고 누려야 되는 거거든요.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거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예정 섭리 경륜을 지금 이루어가는 중요한 그 여정 속에 우리가 있는 건데 서론적으로 세 가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지난주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첫째가 시한부 인생입니다. 인간은.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정해놨더래. 정한이지요.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거든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게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죽는 날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날짜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나고 죽는 거는 하나님 손에 있죠. 그래서 교만할 것도 낙심할 것도 없죠. 같은 수준이죠. 두 번째는 뭐죠?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안에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이 땅에 사는 동안만 사실은 한 번 인생이거든요. 이 땅에 사는 것은 한 번 인생입니다. 그래서 일생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윤회설 같은 거 뭐 개로 태어나고 소로 태어나고 그건 다 귀신 소리입니다. 그거는 한 번 죽으면 천국 지옥이면 끝이에요. 이 땅에 사는 게 한 번이고 또 세 번째는 오늘이 6월 19일이잖아요. 오늘도 이 날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뿐이거든요. 이러한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정하신 그 주님이 섭리 경륜 가운데 우리를 이 시대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의롭다 하셔서 구원을 주시고 의롭다 하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구원의 그 여정을 다 하나님이 계획하고 세팅을 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늙지 않으려고 몸부림칠 것도 없고 너무 뭘 이렇게 예쁘게 하려고 얼마나 얼굴을 고쳤는지 뭐 재미있는 얘기로 저승사자가 데리러 왔는데 하도 고쳐가지고 사람을 못 찾았고 그냥 갔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누가 재미있는 얘기로 천사가 데리러 왔는데 얼굴을 하도 고쳐가지고 그 사람 찾느라고 애를 먹었다는 얘기 누가 재미있는 얘기를 하더라고. 그게 몸부림칠 게 없고 참된 인생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언약 백성의 그 놀라운 은혜를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삶으로 우리가 누리면서 늙는 게 아니고 무르익어가는 거죠. 과거는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발판이 되고 오늘은 뭐죠? 미래를 준비하는 겁니다. 미래는 뭐죠? 언약의 여정을 말씀 따라 인도받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념비적인 증거와 발자취를 남기고 가도록 됐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땅에 사는 것이 한 번이고 시한부 인생이고 오늘은 다시 오지 않는데 하나님이 가장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 원하시는 일, 그 일을 심부름하다 가는 게 그게 우리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다윗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내 마음을 시원케 한 사람이다. 그 다윗의 마음만 보고도 내가 그를 축복한다. 자, 우리 생각, 우리 마음, 뇌에 뭐가 담겨 있느냐가 사실은 그 영혼이 보좌하고 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군인이 장교로 이제 군 생활을 하다가 이제 군 생활을 마감을 하고 이제 제대를 하는데 전도하려고 많이 애를 썼는데 군인들이 안 변하는 거예요, 잘. 이제 그 사람 생각에 이게 이미 군대 오기까지 다른 것이 이미 각인뿌리 체제됐기는 잘 바뀌질 않았구나. 그렇다면 아이들이 군대 오기 이전에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정말 조금 그 복음을 위한 그 고민을 했는데 여러분 그 보이스카우트 청소년 그 운동하는 거 있잖아요.
걸스카우트 200개 나라에 이런 어떤 청소년들 복음 들을 수 있는 그런 큰 영향을 끼치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한 작은 생각과 그 고민이 시대에 영향을 끼치는 큰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 마음 중심이 전부 다거든요. 오늘 본론입니다. 우리는 이제 세 가지 길을 우리가 답을 찾아야 돼요. 첫째는 뭐냐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세계관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합니다. 올바른 세계관. 첫째가 세상 나라입니다. 일반 어떤 다른 종교나 이런 데서는 이런 내용이 없어요. 세상 나라. 세상 나라는 의식주 중심이잖아요. 의식주밖에 몰라요. 뭐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잘 죽는 거. 눈에 보이는 거, 육신적이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그 의식주 중심으로 사는 게 세상이고요. 세상 나라고. 두 번째는 사탄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 에베소 6장 12절에 그 나오죠. 그 통치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이 세상 나라를 멸망을 시키고 혼란케 만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이 세상 신이 불신자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이 복음의 영광의 광채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혼미하게 만든다는 거고요. 요한복음 16장 11절에는 이 세상 신, 세상 임금, 계시록 12장 9절에는 옛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자가 온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는 거죠. 무속인 속에, 점쟁인 속에, 종교단체 그 지도자 속에, 그 권력자와 굉장히 그 뭐 권세 있는 사람 속에 들어가서 이 어둠의 세상을 지금 멸망시키는 게 사단이 하는 나라, 사단의 나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 번째는 뭐지요? 이 세상 나라 사탄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집중으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생에 보면 예수님 주기도문에도 마태복음 6장 10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를 해라. 나라가 임하도록.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런 말씀도 하셨고 마태복음 12장 28절에는 내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이 떠나가는 걸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알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통치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흑암 저주 재앙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4장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이거 누린다는 거는 천국 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정말 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과 그 능력으로 임하시는 거죠. 9가지. 보좌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해서 237의 빛을 비추도록 전무후무한 전무후무한 나의 것, 교회, 전무후무한 현장의 축복을 회복해서 이것이 우리 영혼 속의 형상 속의 삶의 능력으로 세팅돼서 3시대 살리는, 과거 살리고 현재 살리고 미래 살리는 이게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이라 이 말이에요. 이 불신자는 이런 사실을 전혀 꿈도 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 당하면 점치고 굿하고 막 우상 숭배하고 아무리 성공을 한다 한들 끝에 가서는 다 무너지는 겁니다. 성공하고 망하잖아요. 대통령들 보세요. 그 뭐 절벽에 뛰어내려서 자살을 하지 않았나. 그 박원순 씨 그 서울시장 그 뭐 좀 실수한 거 이거 가지고 그냥 금방 가서 목매달아 죽고 정치인들 그렇게 뭐 참 평생 동안 그래 하다가 뇌물 같은 거 받아가지고 감옥 가고 인생 마지막 비참하게 이렇게 무너지는 거 보십시오. 그게 불신자의 상태입니다. 그게. 그래서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그 일
이거를 미션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종말 세 가지가 있어요. 네, 첫째는 뭐냐면 개인 종말입니다. 금방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한 번 죽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그 날은 하나님이 다 정해놨거든요. 이 한 번밖에 없는 이 생을 기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과 그 자리에서 하나님 일을 심부름하다 가는 아주 건강하고도 능력 받아서 정말 전도자의 삶을 멋있게 행복하게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축복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평생 귀신 심부름하는 무당들이 무당질 하다가 세상 떠나고 나면은 그 후대들이 무당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에베소서 4장 27절에 이 소중한 인생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분을 내거나 분쟁하거나 다투거나 교회에서든 집에서든 어디서든 그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하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는 염려하는 사람에게 우는 사자처럼 달려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인 종말이 분명히 있는 한 번밖에 없는 생애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원하시는 자리에서 그 심부름하다가 영광 돌리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고. 두 번째입니다. 시대 종말이 분명히 있거든요. 족장 시대, 노아 시대, 저 애굽의 노예 시대, 포로 시대, 속국 시대, 시대 종말. 우리는 정말 이 시대에 지금 RUT 시대, 복음운동, 전도운동, 렘넌트 운동하는 시대에 237 5천 종족을 치유하는 어마어마한 세계복음화의 그 영적 시스템을 갖추는 이 흐름 속에 우리가 있다는 건 기적이거든요. 자, 그래서 복음운동, 전도운동, 렘넌트 운동. 우리 렘넌트들 237 5천 종족을 치유할 237 치유 서밋으로 세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이 일에 우리의 인생을 드린다는 건 기적 같은 축복입니다. 이 시대는 지나가거든요. 세 번째, 지구종말이죠.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에 분명히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거거든요. 마지막 말세.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재림까지의 사이를 말세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말세 지말이라고 하고. 자, 그래서 말세가 되면 첫째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의 대적에 싸우는 막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고 이때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굉장히 뭔가 능력을 보이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백성들도 미혹을 당할 정도로 거짓 선지자들이 막 구름대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무심천적 운동해보면요. 신천지 6, 7팀 쫙 나와가지고 그냥 뭐 아주 집중하고 전도하더라고 보니까.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예비된 사람이 있거든요. 귀신 섬길 사람.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 훈련 받으면서 메시지 정리된 것이 그런 어떤 어둠의 세력들이 다른 어떤 틀린 진리를 가지고 막 사람들 미혹하는데 우리가 받고 듣고 지금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된 정확한 복음과 이 언약이 이게 한 시대에 개인과 불신자와 저 세계 운명을 바꾸는 어마어마한 천명이 우리에게 세팅됐다는 건 말씀이 편집, 기도로 설계, 현장 바꾸는 이것이 디자인된다는 거, 이 집중시대를 통해서. 이건 여러분 기적 같은 축복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에 거짓 선지자 일어나고 불법이 성행하고 전쟁, 뭐 기근, 지진 일어나도 이 천국의 복음이 온 땅에 증거되기 위하여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역사는 복음 중심, 전도 중심, 전도자 중심으로 역사를 이루는 거거든요. 이제 우리 생이 뭐 사실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마무리할 시대 아닙니까? 시간표 아닙니까? 이미 50대 넘어서 60대 가까이 가면 이젠 인생 중반을 넘어 이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는 뭐 다른 거 고민할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준비되고 교회 살리고 후대 미래 전도자로 세워서 하나님의 계획 이룬 일에 여기 올인하고 가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시한부 인생을 준비를 해야 돼요. 첫째는 렘넌트는 미래 준비. 두 번째, 청년들은 현장 살릴 현장 선교사 준비를 빨리 해야 됩니다. 노년은 뭐냐?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돼요. 2030, 2080 시대를 살아갈 렘넌트들이 영적 저주와 그 재앙이 폭등하는 시대 복음의 빛을 비추는 파수꾼의 망대 역할을 감당하는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현장이 플랫폼이 되고 파수망대가 되고 안테나가 돼서 이 보좌의 것을 소통시킬 수 있는 이 영적 시스템을 지금 갖추는 마지막 기회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절대 이유입니다. 절대 이유.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곳에 의미를 찾고 살아야 돼요. 어디 가서 뭐 무슨 청소부를 해도 여기가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지요. 나는 선교사로서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내가 지금 하는 일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는 그것이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러면 불신자가 보고 알거든요. 범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것을. 그때부터 이제 문들이 열리는 거거든요. 내 생각, 내 계획이 먼저 앞서는 게 아니고 오늘을 잘 살면 여기 지금 이제 아파트에서 지금 어제 등록하신 그분 이 아파트를 팔고 어딜 뭐 다른 데 가서 저 친구가 부산에서 아마 부동산 하는 모양인데 거기 가서 뭘 해볼까? 근데 그래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고 내 얘기를 했어요. 오늘을 인생의 확실한 답과 결론을 가지고 오늘을 행복하고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뭐든지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갖추고 이유 있는 삶을 사는 이 답을 가지고 살아야지 막연히 뭘 하는 거는 그거는 백전백패다. 저 맥도날드나 저 스타벅스 같은 사람 그 기업들은 말이죠. 뭔가 이렇게 장사를 시작할 때 주변 상권과 모든 거 다 분석해서 300% 확신이 있을 때 사업을 시작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과 그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심부름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고 교회가 필요로 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내 생각, 내 기준, 내 입장, 내 수준, 내 표준 그게 사단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우린 하나님 계획 따라가는 거거든요. 말씀 따라가는 것이고 결론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섭리와 25응답인데 섭리의 결론이 뭐냐? 7대 여정을 가는 겁니다. 이 여정은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흐름이거든요. 언약의 여정을 가는 거. 첫째, 7가지 여정 다 아시죠? 첫째,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전도제자고 신앙입니다. 그게 신앙생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는 겁니다. 두 번째, 이때 10가지 응답의 비밀. 어디 있어도 누구를 만나도 어떤 상황에서도 홀로서기가 되고 살아남을 수 있는 이 능력을 갖추는 겁니다. 그래서 홀로서기 진짜 응답은 우리 생각과 사실은 반대쪽에 있는 겁니다. 문제, 갈등, 위기 속에 시대적인 응답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몰라요. 뭐가 뭐 그냥 지금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전부 다인 줄 알아. 그게 뭐 짐승 수준이죠. 그거는. 세 번째, 10가지 발판. 예수님이 그랬죠. 날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는 반석이다 그랬거든요. 10가지 발판.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 되고 성경이 우리 인생의 뭡니까? 길이 되고 빛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그분이 우리 속에 성전사 구하 계시고 우리 있는 곳엔 선교지고 뭐 지금 10년 전서부터 이 메시지 들었잖아요. 10가지 발판. 발판이 확실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뭐죠? 네 번째, 5가지 확신. 구원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인도의 확신, 죄사함의 확신, 승리의 확신. 그러잖아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랬거든요. 넉넉히 이기는 거거든요. 확신. 9가지 흐름이잖아요. 그 쓰나미가 밀려가면 그냥 뭐 완전 다 쓸어가는 것처럼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성령의 바람과 이 물결을 하나님의 역사를 누가 막겠습니까? 그 흐름을 타고 가는 거지요.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선장 대신 그 유람선을 타고 세계 선교의 그 여행을 누리면서 가는 것이고, 그렇죠? 천국 열차를 타고 가시는 기관사가 하나님인데 그 열차를 타고 가는 거거든요. 어? 뭐 가다가 뭐 바람 불고 풍파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흐름, 높이 깊이 넓이 상하 좌우를 잘 보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를 참고하고 배경, 현재, 지금 흐름, 앞으로 미래에 이루어질 여정을 흐름을 잘 보고 가야 되는 것이고, 여섯 번째는 뭐지요? 지금 우리 언약의 백성들이 지금 우리 다 전도운동 대열에서는 전도자의 축복이 1000만 가지도 넘지만 압축하고 압축해서 62가지 이 시대의 천명을 가지고 전도자의 삶을 평생 승리할 수 있는 우리는 천명 무패 필승 완성의 여정을 걸어가는 거거든요. 마지막으로는 그렇게 되면 그 인생은 평생 캠프의 축제를 누리고 가는 겁니다. 빛의 사자로 걸어요. 빛을 비추고 사는 여러분이 이 지구상의 유일한 답이고 희망이거든요. 이 축복을 누리는 최고의 현장이 어디냐? 그것이 바로 교회요.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 속에서 모든 것을 찾아 누리는 예배가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지구상의 최고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지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섭리, 예정된 것을 이루어 가시는 그 여정을 말씀 성취의 흐름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빛의 파수꾼의 망대 역할을 감당하고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영세전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 선택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계 복음화 언약이 완성되는 7대 여정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보좌에서 내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천명으로 붙들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성삼의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 가지고 3시대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영광스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시한부 인생, 이 땅에 사는 것은 한 번 인생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그 자리에서 그 이름을 심부름하다 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바른 세계관, 세 가지 종말, 그리고 시한부 인생을 미리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7대 여정을 누리며 가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 네, 감사합니다.